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화려한 것이 아닌 사소하고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때에 우리는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왕좌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21절,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시며 또한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뒷부분부터, 족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몇 세라고 지금 나오나요? 30세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저는 참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세, 왜 30세일까? 30세 그냥일 수도 있지만 30세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하던 나이가 30세입니다. 30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30에 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도록, 일을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창세기 41장 46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왕을 섬기기 시작한 나이도 몇 살일까요? 네, 30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때도 몇 살일까요? 네, 30살입니다. 그러기에 30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하기에 합당한 나이로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그 나이에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신 걸로 보입니다. 왜 하필이면 또 그 해인가? 어떤 다른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0살이 되었던 그 해가 바로 이스라엘의 희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희년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희년의 정신은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지키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유다 사람들에게 희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희년 정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임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이 족보를 보게 되면 23절부터 35절까지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를 어디에 기록하고 있죠? 몇 장에 나옵니까? 족보 마태복음에서. 네, 1장에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은 그 마태가 기록을 할 때 그 독자들을 누구로 대상을 했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족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것이 족보인데요. 헬라인들,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족보가 그닥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3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은 지금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뭔가 할 말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족보를 우리가 그냥 보기보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와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해서 42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계보를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모든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관련이 있으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에 나오는 족보를 보게 되면 어디에 있는 족보를 참조했냐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참조해서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족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부터 다윗까지는 룻기 4장에 나오는 그러한 족보를 참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 등장하냐면 77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77명 중에 다윗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앞까지는 마태복음과는 다른 명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로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했다면 누가복음은 요셉의 실질적인 족보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도 이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이 답은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누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까지 이어지며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누가의 족보는 거꾸로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인간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누구 위에 누구 위에 이런 식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이심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구세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자로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성육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느냐? 저 낮은 곳, 마국 외양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 변방에 있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같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의 친구로 우리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높은 자리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앞쪽으로 돌아오면 침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요한이 침례를 준 건 어떤 침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회개의 침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있나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저만 궁금한가요? 예수님 침례 안 받으셔도 상관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같이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항상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도 인간이셨고 유대인이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한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을 잘 이해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것도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셨던 분. 그러기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과 동떨어져서 살피고 관찰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로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듦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자리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힘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격려를,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을 때에 세 가지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납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일어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의하면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내려오심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이전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왕으로서의 역할, 대제사장으로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뭐라고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 바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고 또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이 세 가지 사건은 이곳에 있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 앞에 시험이 닥쳐올 거예요. 그 시험이 뭐냐? 4장으로 넘어가면 사단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 사단의 시험의 요약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정체성의 시험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러한 위로가 필요하고 이러한 확신이 필요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네가 그렇게 산다고? 어림없어. 너의 삶을 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듣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이유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서 그 사람들과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살 때에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마구 흔들어댈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흔드는 그 사단을 향해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너는 내 아들이다 찬양하시면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또 사단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